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위임 목사로 노예 위임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협력해 주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 노회가 지역교회에 담임 목사를 위임해 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불러 주시고 이곳에 보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맡겨 주셨다고 믿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와 또 은사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소중한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말씀과 권면해 주신 우리 강세대 목사님은 PCA 교단의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그 교단에서 안수받으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 목사님께 말씀 받고 또 권면 우리 함께 받은 것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게 주신 권면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 회중 설교는 짧게 하고 삶은 진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평생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설교가 계속 길어져가지고 요 앞에서 마음이 너무 초조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답사를 하러 올라갔는데 준비한 답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막 메모해놓고 써놓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의 목회의 모범과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쾌행해가지고 다 배고파가지고 허기진 눈빛을 보니까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분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횡설수설하다 내려온 거예요. 집에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다시 한번 하면 내가 제대로 해보겠는데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 그래서 아버님께 영상 통화를 했죠. 아버님이 그래 다 봤다, 그래 말씀도 잘 전하시고 다 좋더라 그랬는데 네 아버님 제가 사실은 답사를 그랬더니 그래 그 뭐 말 다 뭐 중요한 거 다 빼장 묻더라. 그래서 네 아버님 하나님께 영광 아버님께 감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이 좀 났죠. 그랬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 죄송한 마음이 막 가셔지질 않아가지고 마음이 막 무겁고. 그런데 이제 집에 손님이 한 명 왔잖아요. 큰아들이 이제 손님이야. 방학 내내 일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 5일 딱 휴가를 받아가지고 위임 예배 전후로 왔는데 와서 뭐 힘들었겠죠. 또 오는데 또 IT 항공 대란 사이에 아주 극적으로 막 슬라이딩 하듯이 와가지고 너무 애썼고 고맙고 반갑고. 그런데 집에서 계속 코 골고 자다가 밤 되면 막 깨있다가 낮에 계속 자고 막 이러더니 집사람하고 제가 지방의 침대를 우리가 조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맞춰가지고 침대 방향을 어디로 할까? 이걸 묻는데 그걸 퉁명스럽게 왜요? 아무 데나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막 서운해가지고 그게 서운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지보고 맞추라 했나? 방향만 얘기하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랑 마침 온라인에서 만나는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해는 다 되지만 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죄송하고 아들한테는 서운하고 제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아들 노릇하기도 안 쉽고 아버지 하기도 안 쉽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관계들이 어떻게 이어지나 생각하니까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니까 이 관계가 계속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조금 좀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위임식 설교가 길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좀 황당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복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다 간증 설교를 하셨어요. 이걸 각각 30분씩 하셔가지고 길게 됐는데 저는 이 3개를 한 편에 녹여서 평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는 12권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있는 이제 성경이고, 호세아는 아모스와 함께 좀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예언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기억할 만한 왕이 별로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했고, 가장 부강할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요거 여로보암 2명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경상도 말로 다 찌끄레기입니다. 찌끄레기.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동안 왕이 6명 바뀌는데 다 쿠데타와 암살과 전사와 막 이상한 식으로 그냥 막 내리막길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그게 안 보이는데 최전성기였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부름받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좀 더 잘 나가거든요. 남유다보다 좀 더 나아요. 막상 한국 전쟁 이후에 한 10년, 15년 이상 북한이 더 잘 살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더 나은데, 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이거 금송아지 막 숭배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나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으면 뭐 잘하는 거 아니야? 마치 꽁 잡는 게 매인데 우리가 꽁 더 많이 잡았어, 우리가 매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현실을 망각한 채 그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괜찮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아수르 제국을 막 일으키시고 그들이 땅을 막 팽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강성함은 이내 이 북이스라엘에게 위협과 멸망의 위기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그냥 절벽으로 막 내리닫는 그런 상황 바로 직전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에브라임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이 에브라임 사마리아를 향해 예언하면서 종종 남유다 얘기도 같이 곁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출발이 어차피 아브라함으로 출발했고 야곱의 아들의 지파들이고 또 다윗이 다스렸던 통일왕국에 속해 있었고, 지금은 분단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남유다와 이 정체성으로는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곧 이어 닥칠 몰락의 징후가 보이는 바로 이때에 북이스라엘 현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호세아는 누굽니까? 호세아라는 이름 뜻은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고요, 헬라어로는 예수와 이름이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예표하는 것처럼 호세아는 또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의 설교와 그의 삶과 그의 어떤 행함, 그 삶의 모델이 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삶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목에 뭘 매기도 하고 뭘 구워 먹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뭐 날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퍼포먼스 예언을 했는데, 이 호세아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결혼 생활과 자기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드라마처럼 표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온 몸과 마음과 언어와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천후 메신저의 그런 삶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목회자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을 알고 또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성도들과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고 살아내면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나누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저도 22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었고, 또 아이 둘을 낳아서 또 양육하면서 아내의 애절한 눈물을 본 적도 있고, 큰아들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 불려간 적도 있고, 작은 아들 때문에 응급실에 가본 적도 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녀를 키워 양육하여 파송하는 그 비슷한 단계들을 다 밟아오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성도와 밤을 지새서 얘기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그 황망한 현장에 가서 사고 현장을 같이 남편과 함께 수습하기도 하고, 임종예배 요청을 받고 병원에 가서 임종예배 드리면 또 살아나고, 다음날 임종예배 드리면 살아나고, 그런 현장도 좀 경험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몸으로 경험하며 이 목양의 활동들, 목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부름받은 호세아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이 뭐냐?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선지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소명을 받는데, 거룩한 선지자로 불러 뽑아놓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이 터프한 명령 앞에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Yes sir! 막 이래야 됩니까? 도대체 그 황당한 호세아의 눈빛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들은 어떤 뜻일까요? 음란한 여자는 뭐 창녀를 뜻하나요? 음란한 자식은 막 애비 없는 자식인가요? 우리가 본문을 또 과도하게 비틀어서 삐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한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에요. 족보가 있는 여자입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정상적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음란하다고 하십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어도 이미 음란한 시대와 음란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이런 뜻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영향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징과 유비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적인 성적인 타락과 불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들을 좋아하고 매력적인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온갖 어디서 보고 들은 것 같은 그런 잡신들의 숭배 방식들이 거기에 막 침투한단 말이에요. 무슨 잡탕밥, 짬뽕 같은 그런 식의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요? 그 영적인 결과물이 무슨 영적인 사생아 같은, 영적인 혼혈아 같은 그런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 뭐예요?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대요. 이게 아들 이름입니다. 그걸 물어볼 때마다 답할 때마다 행위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낳은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딸 이름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대요. 그게 딸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아들 이름이 로암미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아들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딱 낳아서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갈수록 그 이름이나 상황이 자기 아들, 자기 딸인 것 같은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결국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확신만 분명해지는 상황이죠. 이 결혼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다면 분명히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고멜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기본 컨셉이 결혼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결혼, 딴따단 결혼 관계의 언약을 시내산 앞에서 맺었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떠나게 될 때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남은 백성들이 재차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막 바치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충성을 다짐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베델과 사마리아에 황금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각종 이방의 매력적인 그런 신들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눈과 마음이 다 매혹되어 버린 그런 영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애비 모를 자식들이 막 태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을 닮지 않은 얄궂은 애들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극이고 이것이 가문의 수치입니다. 이런 일들이 27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땅에서만 있었고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가 하는 게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고멜을 부도덕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을 받은 호세아를 참 선지자들 많은데 참 딱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특별한 여자가 아니고 그 시대상의 반영이고 그 자식들이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고멜과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음란함이 그 결혼관계의 불성실함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그 음란함은 그 당시의 우상숭배와 다신교 숭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란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속화와 다원주의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세상은 세큐러하죠. 세상이니까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다 왕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세상은 다 다원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그 상황에,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십니까? 뭐 안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눈빛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바알도 모르고요, 저는 아세라도 몰라요, 저는 그모스도 모르고요, 저는 몰렉도 모른답니다. 우리 집에는요 목상도 없고요, 금상도 없고요,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휴대용 드라빔도 없답니다. 저는 우상숭배와는 거리가 멀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설픈 변명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시대의 우상들이 환생해서 우리 바로 곁에 딱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그 만몬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그 의학이 신이 되어 있고,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학문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군사력이 신이 되어 있고, 대중문화가 신이 되어 있고,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 스포츠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매혹적인 황금송아지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이 환생한 신들은 하나님의 캐릭터를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흉내내고 있다고요. 막 구글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다가 요즘은 오픈 AI한테 물어보는데 아주 그냥 바로 0.5초 만에 답을 막 알려주잖아요. 내가 전지전능해 그러면서, 나 이걸 알아, 너 이거 몰랐지. 막 너무 빨리 잘 많이 막 알려주니까 내가 모르면 얘한테 다 물어보면 되겠네, 이렇게 의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돈이 다 어디 뭐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어디 폰 뱅킹으로 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보내고, 이게 다 가능하고, 옛날 영화는 뭐 금괴를 막
훔쳐오고 현찰을 훔쳐오다가 요즘은 다 뭐 와이어리스로 돈을 보내고 주로 그런 식으로 컨셉을 바꿔야 돼서 뭐 영화 감독들이 뭐 세상에서 제일 천재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미리 예상하고 30년 뒤를 예상해서 지금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런 인터넷에 그냥 접속할 수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냥 컴퓨터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그 망에 접속할 수 있고 언제나 그걸 켜는 순간 그 자리가 신전이 되고 거기서 바로 숭배자를 모으고 바로 거기서 예배가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거실에 큰 TV가 하나 있고 신문이 오면 그 방송 편성표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누가 더 무슨, 우리가 사남매여가지고 일단 오후에는 만화를 무조건 봤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제 제가 여동생이 3명이라서 이 남자가 좀 남성스러운 만화를 보냐 순정 만화를 보냐 이제 이걸로 좀 그랬는데, 제가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제가 여자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지금도 한 5개는 외우고 있습니다. 뭐 그럴 때가 오히려 좀 그리운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언제든지 막 켜서 막 볼 수 있다 보니까 4명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도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고 앉았죠. 어린애는 이만한 아이패드 주고 어른들은 전부 다 이러고 보고 앉았고. 근데 그게 뭐 필요해서 보는 거고 뭐 연락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 전파를 통해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와 돈을 다 쭉쭉 빨아당기는 그런 현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IT 대란을 보면서 뭐 비행기가 뭐 6,000편 뭐 무슨 그렇게 막 결항이 되고 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공항에서 5일씩 노숙하고 있고, 보니까 전혀 노숙하게 생기지 않은 분인데 노숙을 5일째 하고 있고, 뭐 짐은 잃어버렸고, 뭐 야근 떨어졌고, 뭐 신혼부부인데 막 따로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건 하여튼 이 시대의 어떤 그 편리함 이면에 있는 좀 이렇게 무서움 이런 것도 좀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탄의 그 영향 추종자들은 또 그렇다 쳐도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영향 아래 혹시 너무 눌려 있지 않은가, 너무 얽혀 있지 않은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할 말을 혹시 좀 미리 좀 준비해 보면 좋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사요. 안 사요. 예, 유사품, 사이비 이런 물건들 막 약팔로 오면은 안 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얄궂은 거 가지고 막 파는데 그걸 갖다가 막 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같고 막 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쭉쭉 그냥 빨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이나 어른이나 새신자나 헌신자나 간에 각자 맞춤형 시험을 얘들이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2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호세아가 동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외모적으로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여호와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장차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흩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틀 3일 후에 회복된다라는 표현은 신속히 회복된다라는 그 당시의 관용구 속담 같은 표현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2, 3일 만에 이게 회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기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떠나기는 너무 쉽고 돌아오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기도 하지만 선지자가 아무리 피를 토하듯 외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복음 받기 원하는데 그분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알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을 진실한 신앙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처럼 그냥 풍요와 다산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냥 우리 지역 신 정도에 그냥 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이 청중들의 형편입니다. 호세아의 외침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가 잘못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침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판만 다가오고 회복은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잘못 왜곡되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호와를 딱 알게 될 때,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가 그 환상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분을 배웠도다, 그러면서 탈탈탈 떨면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뵙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회개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답답해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안개 같도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어김없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애는, 우리의 헷세드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그냥 아침 구름 안개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런 모습이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비교급으로 쓰이고 있죠. 하나님이 제사도 원하세요. 그죠? 번제도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인애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번제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튼실한 고기 하나 가져가지고 구워가지고 냄새 확 퍼포먼스 막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괜찮죠? 연기 막 냄새도 괜찮죠? 이러면서 그냥 고기 구워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가 궁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기 냄새 맡으려고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닮은 헷세들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인데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돈으로 퉁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헌금으로 퉁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번제와 감사제는 드리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부담스럽거든요. 속죄제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건제는 심지어 거기에다가 내 때문에 손해본 사람에게 갚아주는 그런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부담스러워. 그냥 감사제 꽉 한 다음에 쫙 화목제 쫙 나눠 먹고 말이야.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냥 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상한 심령에 통해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체면 때문인가 위신 때문인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에 있었는데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교만하여 그 축복의 땅에서 내쳐짐을 당하는 그 패턴, 선악과의 그 실패의 패턴이 가는 곳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그 은혜를, 그 언약을,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냐? 그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않고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 패턴을 계속하여 적용해서 응용 문제를 내고 있고, 우리는 그 수학의 정석이죠. 그 공식을 잘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조금만 비틀면 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쫓겨나고 흩어지고 수치스럽게 혈통까지 섞여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 앞뒤로 좀 보면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양떼, 소떼, 양고기, 소고기 그리운 게 아니라고요.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진실로 나가야 되는데 양떼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소 이 정도면 한 2마리 구워드리면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게 퍼포먼스만 하고 있고 진실한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회개의 기회들을 다 차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12절과 14절 한번 보시면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좀 먹는 거 있죠. 옷 막 깔아먹고 빵꾸나게 하는 그 좀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해요. 그리고는 몸통째로 확 찢어버리는 사자처럼 표현해요. 그 극과 극의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좀처럼 깔아먹기도 하고 사자처럼 찢어먹기도 하겠다라는 심판의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의 예언 활동이 끝날 무렵 처절하게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남유다에게는 호세아서도 가지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샘플도 봤기 때문에 그들이라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150년 동안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점점 실패해 가다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150년 동안의 현장학습에도 전혀 배우지 못했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그 결말도 알고 남유다의 그 모습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회복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과연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력과 우리의 진정한 이 현실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사실 은혜의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경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바닥에서 탁 딛고 뛰어 올라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하여 용광로를 돌리고 계시고 대장간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재련되고 다듬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특별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잡아서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실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하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호세아가 우리 3장에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그냥 가버린 그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 앞에 값을 치르고 사오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시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스마트한 교수님이 아니라 나의 신랑으로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가 목 놓아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는데, 그 외침이 당대에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메아리에 불과했는데, 오늘 그 외침이 다시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오직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칼빈주의의 그 원리 가운데 튤립이라고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엄습해 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정복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켜고 그 어떤 신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 앞에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그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회개의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돌아오지 않아도, 모두가 다 돌아오지 못해도 선지자적 공동체를 통해서 중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죽은 것들을 얘기하지 말고, 죽을 것들을 논하지 말고, 죽는 얘기하지 말고 이제 사는 얘기합시다. 살리는 얘기하고 함께 살아날 그 미래를 비전으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 함께 꿈꾸어 가시고 함께 실천해 가시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거룩한 신랑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힘으로 교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중보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